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당히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편협했고 옹졸했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이 사울을 다소까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소가 어떤 곳일까요?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해변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도시이고요. 그곳에는 로마 제국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라서 조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들은 자기들가 여기에 산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의 압구정에 산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왜 사울을 다소로 보내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 때문인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다소에 가면 이런 유대인들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다소에 간 것은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이 다소까지 와서 사울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있기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그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가기는 곳에 가이사랴는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가서 함께 갔고, 또 일부는 돌아갔겠고, 또 일부는 다소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혹 중간에 그런 테러나 그런 위협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안전하게 다소에 도착한 까지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다소에 머물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 이 다소에 사울이 왔을 때에 갑자기 공부하다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좀 잠시 쉬러 고향 집에 왔겠지 이렇게 생각했고, 이미 고향 사람들은 사울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거기서 촉망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언젠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20대에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다소에 와 있으니까 휴양차 왔나 보다 그랬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날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엇인가 병고가 있었을 것이다. 저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저렇게 된 것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는 비난의 수준으로 가고, 사울에 대해서 쟤는 실패자다, 모멸감을 주는 일들도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인데, 다소에 무려 13년간 거기에 집거 생활을 합니다. 13년 집거 생활, 왜 그랬을까? 상당한 의문점이 있지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과 달리 젊은 사람이 그 고향에서 13년을 사는 것은 마치 13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새날을 맞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터널을 추워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1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했을까? 마치 실패자처럼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비난을 받으면서 왜 13년이나 거기에 버티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곧장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고 아마도 1년간 쉬었으면 충분한 휴식이 됐을 것이고 또 그 유대인들의 방해도 조금 잠잠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왜 안 갔을까 하는 거죠.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누빌 수 있는데 13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 모든 소중한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일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집에 있어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멀리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직접 와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함께 하자. 그래서 오게 되거든요. 그때까지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사울이 뭐 했습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13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 13년의 세월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사울이 그 세월 동안에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되었을 것이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가 뭐 했어요?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주어진 시간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먼저 여기 있으면서 기도 생활을 했겠지요. 자기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를 원했고 온전한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것, 첫 번째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한 것은 그가 구약 성경을 다시 갖고 와서 재해석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나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그 부분들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뭔가 잘못됐다.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13년 시간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버려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성공을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단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코 버려진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진 삶으로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버려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집중하라고 하는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이 생기면 작은 거라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툭 떨어지고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심해지면 한동안 넋이 나가 있는 삶을 삽니다. 내가 뭐 하며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버려진 것도 실패한 것도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과거에 큰 상처나 아픔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이나 그런 비참한 모습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병이 많았던 사람은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 수술도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온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 병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다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 인생에 다소가 주어질 때는 그것을 결코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에 겨울인 다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다소에 머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의 다소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다소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의 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은 결단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히려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플러스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소의 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을 엄청나게 쓰신 것을 알잖아요. 거친 일들을 거듭나가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도 그가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13년의 다소의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단련되고 충분히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달라졌을 때에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학문이나 자랑거리를 모두 다
배설물로 나는 버린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놀라운 고백은 바로 이 다소에서의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거기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에 다소가 있는 것은 새로운 봄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봄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 다소의 삶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삶도 함께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게 하실까? 이렇게 몸도 아프고 어떻게 힘든데도 왜 계속 이렇게 머물게 하실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